더워서 큰일입니다. 이 더위가 또 이렇게 끝나면 또 가을이 될 것 같아서 더위가 좀 물러나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더울 때 항상 그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지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부흥하여 성장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림을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부리듯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은 마치 마귀가 죄인들을 노예 부리듯 부리는 세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빗대어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요. 우리가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뭐 기독교인들 되는 건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신앙을 자유스럽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전히 편치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유가 보장될수록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누군가 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기독교인이야 걸어놓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건 되게 쉬워요. 마치 기독교의 그 특별히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처럼 예정론을 따라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너무나 편한 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예정론은 없어요. 아마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구원받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따르면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런데 인간 측에서는 뭡니까? 그것을 따라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를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구원도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은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 예정론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작정 내가 뭐 이름만 걸쳐놓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 시절의 그런 신학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돼요. 내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 사자가 뭡니까? 죽을 사자 아닙니까? 뭐 한자로 쓰지 않았는데 죽은 교회.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 심판을 하는데 네가 이름은 살았는데 너는 삶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삶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 반드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행함 없이 믿음만 존재하는 신념이에요. 신념으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입술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내 신념만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정말로 이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차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그 독소 조항,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것들만 딱 제거해 놓으면 예수 믿기 너무나 편해요. 주일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에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너무나 예수 믿기가 너무나 간편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비신자들, 그들에겐 독소 조항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 이것이 너무나 독소 조항인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이것만 딱 빠지면 너무나 믿기 편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런 신앙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속전,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상놈, 양반. 이 상놈이 양반이 될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야겠지요. 지금 우리는 마치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출애굽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부자 동네에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서머나는 부자 동네에 태어났는데 스스로 가난을 자처한 사람들이에요. 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한마디로 어떠한 특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으나 쓸 데가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인 것. 그러니 스스로가 아예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거지처럼 살겠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푸토케이아, 푸토코스라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뜻인데요. 푸토케이아는 거지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체에서 거지가 된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이요, 꼭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해서 그것에서 만족할 수 있고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졌지만 주님 믿는 것을 겨우 쫓아가는 사람들에겐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신앙에 참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 불편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간다면 그 어디든지 내가 오해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정말 굶어야 되는 상황,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살펴서 한 사람을 택하죠.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이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레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레위 남편 한 사람, 레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자식이 이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감정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부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마 모세만 잘생긴 건 아니에요.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들들 너무 잘생기고 여러분 딸도 너무나 이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아이 소리가 커지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남자아이를 품을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 남자 울음소리가 커지면 결국 애굽 군졸들이 와서 데려가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린아이였을 때 젖을 먹이면서 숨기고 숨길 수 있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리가 점점 우렁차지니까. 아이가 크는 모습에 기뻐해야 될 엄마가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죠. 조금만 더 품고 싶은데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픈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꿰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겁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겠죠. 특별히 이제 나일강 주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갈대를 꿰서 만든 이 갈대 상자가 있어요. 이번에 그 성지 순례 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갈대 상자는 상당히 두껍고 아주 크고 정밀하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는 방수 포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더 단단하고 방수 포장을 해서 나일강에 띄었을 때 이것이 가라앉지 않도록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 태우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을 한번 시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가다가 여러분들 강물 속에서 가라앉으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 그대로 눈 뜨고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조심스럽게 아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강대 뚜껑을 닫은 후에 나일 강가에 띄운 것이죠. 띄울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품위에 있는 시간보다 지켜보는 시간들이 많고 어머니는 그 품에 안아서 자신이 친히 젖을 먹이기 때문에 더 어머니의 심정은 애틋한 것이죠. 떨어질 수 없는데 강제로 떨어져야 되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보는 현장 속에서 이 모세가 죽는 것보다도 그래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깃대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에 차선택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역청과 나무 진 방수제를 바르고 나일강 어딘가 모르겠지만 낮은 곳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이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그때 이 모세의 누이죠. 딸이 엄마가 행하는 것도 곁에서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보낸다는 자체가 너무나 마음 아픈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낼 때에 이 누이는
그 강가에 흘러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눈에 띌 수가 없었어요. 계속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계속 따라 내려가고 따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따라 내려가는 웬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져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깨끗한 강이었겠죠. 생명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강가에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그것이 이미 통과하고 지나갔다면 소용이 없었을 텐데 그 공주가 들어갔을 때에 위에서 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1.1획도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들, 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안 들어주셨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니까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렇게 들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겪어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모세를 감싸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지금 맞춰서 하나님은 그 물의 흐름과 방향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착착착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숲에 걸렸다가 또 물 위에서 다시 떠내려갔다가 갈대숲에 걸렸다가 물에서 떠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누가 조정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24시간을 살지만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24시간 살면서 무조건 덥기만 하고 그냥 짜증난 하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짜증냈던 그 하루 속에는 하나님께서 왔다가 잡았다가 왔다가 잡았다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함께 거닐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헛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4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안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그 타이밍을 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로 그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통해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우는지라. 당연히 엄마 곁을 떠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라 한지라도 상자 안에 갇혀 있던 그 아기는 뭐 두려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이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2살에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불쌍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대의 감정까지 누그러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방편을 끼치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열자마자 딱 보고 히브리 아이네 버려 이렇게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는 순간 그를 통해서 이 모성의 보호 본능을 갖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큰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누가 봤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누나가 본 거예요. 미리암이 보면서 계속 쫓아갔고 지금 상황이 그래 지금 저 공주가 지금 그 아이를 건져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가장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이 문장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생략이 됐어요. 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 히브리 여인이 바로의 딸 앞에 설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세의 누나 이름 뭐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리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면 아까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 이 계집이죠. 히브리 계집을 그 애국 궁전에서도 귀히 여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이야기하죠.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인가요? 그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돌려놓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성장하기까지 그 보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핸드폰부터 지어주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걸 안고 계속적으로 노래를 불러주는가 좋은 덕담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가 아이들의 그 감수성을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놀라운 장성한 큰 일꾼들이 되잖아요. 그런 모세는 찬송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워낙 뛰어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궁에서 무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지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리더십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척척 들어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격이 된 이 바로의 딸 랍비들의 전통 탈무드에 보면 모세를 물에서 건진 애굽왕 바로의 딸의 이름을 비디아라고 부릅니다. 비디아. 전승에 따르면 그녀가 히브리 아기 곧 모세를 보고 내 아들이라 불렀으며 그리고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으나 너는 그를 내 아들이라 불렀다. 너도 내 친딸이 아니나 내가 너를 내 딸이라 부르리라 라고 해서 그녀의 이름을 비디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비디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딸 히브리식 표기예요. 희한하죠.
따라서 학자들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게 회개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에 살펴보면 일정 기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 다시 데리고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물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건져내는 깨끗함의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모세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라는 것을 그 이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처럼 계획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정말로 세세하고 면밀히 인도하셔서 1.1획도 다르지 않고 잘 맞춰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오시는지도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권을 다 사용하셔. 그리고 그 백성을 한 채 오차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그 은혜의 경각심, 은혜의 회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깨닫게 하여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건질 것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던지 어디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보니까 태어난 자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섬들이 있던데 뭐 안좌, 비금, 도초, 뭐 별난 게 따로 섬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가족을 구원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 계획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또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너무나 힘들고 덥겠지만 주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힘들어도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오니 하나님, 모세가 주의 생명 가운데 건짐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 부른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부르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우리 사명을 알고 우리 책임을 알고 의무를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덥지만 나머지 3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뜨겁고 덥습니다. 나머지 3일도 하나님 그 뜨거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